오늘 우리는 21과입니다. 21과 함께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21과 펴주시면 오늘은 새벽기도 1입니다. 그런데 그 전 페이지를 잠깐 한 장 살짝 넘기시면 뭐라고 써있죠?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또 나눌 텐데요. 기도의 방법 중에 새벽기도가 제일 먼저 나왔다. 그만큼 새벽기도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눠드린 우리 새벽기도, 새벽을 깨우는 방법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첫째, 새벽에 일어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이건 마음 먹지 않으면 그냥 알람 울려도 그냥 자는, 알람이 자장가처럼 들려요. 마음 먹지 않으면 피곤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둘째,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을 정의합니다.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3부 예배 때 제가 우리 청년 청장들과 함께 예배할 때 새벽에 딱 1시간만 뭐든지 정해서 석 달만 해봐라. 그러면 삶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어제 3부 예배 때 드렸거든요.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딱 1시간만 3개월만 뭘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작심하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이건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심지어 그런 점에서도 새벽 기도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잖아요. 그거 하려고 일어나면 잘 안 일어나집니다.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그걸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죠. 밤늦게 축구에도 안 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그냥 보면 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겠죠. 그렇게 삶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뒷면에 나와 있는 생활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라는 그 문구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새벽을 보물과 같이 여기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을 보물과 같이 여긴다면 새벽이 여러분들을 보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아주 멋진 문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새벽이 있지만 새벽을 차지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새벽을 당신이 소중하게 여긴다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새벽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너무 어렵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기도 1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죄짐에 눌린 사람은 이 찬양 함께 불렀죠? 이 찬양은 우리 오재근 장로님 신청곡이었어요.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고 전에 첫째 주, 둘째 주 불렀는데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다고 한번 신청곡 합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신청곡 받습니다. 신청곡 언제나 받습니다. 뭐 즉흥적으로도 받지만 한 주 전에 이렇게 주면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미리 나눌 수 있으니까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찬양 부르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표정을 쳐다봤는데 아주 감격스럽게 은혜에 쭉 많이 젖어서 이렇게 새벽에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새벽 시간에 운전하고 오시는 것도 쉽지 않으신데 길도 거기가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고 근데 꼬박꼬박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존경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너무 뿌듯한 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앞쪽에 앉으셔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러신 적 있나요? 염기섭 장로님 이러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마이크 잡고 노래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셨죠? 내일은 한번 앞에 나오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죠? 우리 김동훈 장로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 얼마나 또 신날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냥 던져봤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우리 희락 지역 주간으로 또 이렇게 찬양을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새벽기도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쭉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35절은 유명하죠. 그래서 1, 3, 5
마가복음 1, 3, 5 하면 예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그런 성경 본문으로 이렇게 그냥 암기하는 그런 본문이다. 마가복음 뭐라고요? 1, 3, 5, 1장 35절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1장이죠. 마가복음 1장이죠. 마가복음 1장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고 그냥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장에서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성경 힐끗 보시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제 40일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죠. 금식 기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누굴 부르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 바로 가버나움 마을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 마을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가 되는 거죠. 자, 가셔서 회당으로 가십니다. 근데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안식일 날 예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힐링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랜만에 한번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창세기 하고 있어서 벌써 다 까먹으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3대 사역 뭐가 있습니까? 첫째, 죄송합니다. 자, 치유, 가르침, 그 다음에 선포 이렇게 됩니다. 그죠? 치유, 가르침, 선포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치유였다. 사역 중에 치유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첫째, 치유. 둘째, 가르침. 셋째, 선포.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길을 쓰고 하신 일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예. 기도였는데 특별히 오늘 이 과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기도 중에 어떤 기도요?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살짝 보시면 32절부터 39절까지 있는데 자, 32, 3, 4 그죠? 그 다음에 35절이 있고 36, 7, 8, 9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이런 내용으로 이 본문이 차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자, 32절과 33절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곧바로 시몬 집으로 가죠. 안드레 집으로 가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줘요. 그때까지만 해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운집하고 이럴 수는 없었죠. 안식일에 함부로 나다닐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치유했다라는 이 소문은 소문만큼은 사방으로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예수님 시대에 다른 건 뭡니까? 우리는 아프면 일단 뭐 하죠? 병원 가잖아요. 병원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호피에서 사역할 때 제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해서 안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의심의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예. 제가 기도해드려서 안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해서 나왔는데 감사 인사는 제가 별로 받지 못했지만 예.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제가 그거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예. 치유는 누가 하시는 거죠? 제가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세계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의 힘을 의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역하던 호피만 해도 미국이지만 의료 시스템이 완전 바닥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그런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의지할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뭐 카치나 댄스 치고 이 원주민
그 전통 종교 믿는 사람들도 저한테 찾아와 갖고 기도해 달라고 예배당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앉는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안수해주고 낫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왜 안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정말이에요. 기도하는 족족 다 나았어요. 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께서 치유 사역을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분들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우린 주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주님 말고도 많아요. 우린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때는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행하신 사역이 무엇이었다? 치유 사역이었음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 이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일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제 데리고 가겠다. 소문은 이미 퍼졌겠다.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사람들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죠.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설명할 게 많은데 귀신과 관련해서, 근데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 아닌 거. 여튼 여러분 보십시오. 34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던가요? 아닌가요? 가만 보면 마치신 게 아닙니다. 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긴 했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낸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더 많았어요. 예. 사람들이 계속 막 밀려오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34절과 35절이 단절되죠. 35절 말씀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은 다른 말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단어일까요?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은 헬라어 성경으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예. 광야로 40일 금식 기도를 어디서 하셨죠? 광야로에서 사신 거죠. 그게 에레모스예요. 주님은 언제나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 어떤 영어 성경 isolated place, 이렇게 고립된 곳, 고립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영어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물론 이건 뭐 리트리트 센터 이런 데 가셨다. 오늘날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디든지 이 세상과 시간과 공간이 단절된 곳으로 가셨다 하는 얘기죠. 시간과 공간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쳐주셨는데 더 고쳐줘야 되는데 주님은 34절과 35절을 끊어요. 그리고 35절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어서 36절, 7절, 8절, 9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거기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페이지를 보시면 첫째, 주님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치유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주님이 오는 사람들 족족 다 한 사람씩 치유해 주셨는데 주님은 그 사이에 인터벌을 주신 거죠.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직 이른 시간, 미명, 이 시간 하면 새벽 한 3시, 4시쯤 되셨던 이 시간에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저 같으면 그냥 다 하고 일찍 잠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다 하고 그냥 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중간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눴죠? 기도자는 사명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를 별로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해야 사명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자는 사명자고 사명자가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단순한 원리지만 정말 위대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것과 그냥 취업해갖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다르게 삽니다. 주여, 나로 내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주실 것이고 사명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자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였습니까? 치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 모습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자로 사시고 사명자로 사시고 사명자로 사시고 기도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시면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오늘 1장이지만 이제 9장 넘어가면 한 어린아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엇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거기 밑에 성경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 이어서 예수께서 어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시간을 끊고 공간을 끊고 기도하러 새벽 시간을 찾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제일 좋은 시간은 언제라고요? 새벽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이에요. 새벽이죠. 시편 46편에 아주 새벽에 관한, 새벽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제 우리 지방에 함께 가신 분들은 우리 하늘가족교회 가운데 써있는 그 말씀 딱 읽으셨을 때 시편 46편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어떻다고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시며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구현하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능력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잘라내신 거예요. 시간과 뭔가 집중하려면 다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옆에 라디오 켜놨으면 꺼야 되고 TV 켜놨으면 꺼야 되죠. 물론 요즘에는 이 생활 소음이 있어야 공부가 된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면 맞는 기구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을 결정하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끊어야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죠. 번다한 곳, 번잡한 곳에서 우리가 어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remote place,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시간과 장소 무엇이라고요? 새벽 시간, 새벽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3부 예배 때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약속 모임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뒤로 어떤 모임이냐면 아침 7시에 만나는 모임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녁 몇 시에 모이는 거 이거는 되다가 말다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바쁠 수밖에 없어요. 원치 않는 약속이 생길 수밖에 없고 스케줄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못 가게도 되고 그런데 새벽은 누구도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어요. 다들 새벽 기도 하시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7시에 만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만나서 뭘 하고 같이 책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헤어지면 금세 와서 아침도 먹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모임 제가 몇 개가 있거든요. 아침에 만나는 시간. 그럴 때 만나면 아주 정말 말짱말짱 하면서 함께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주인공이 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4번입니다.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예수께서 그 원래 고쳐주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빨리 가자고 이렇게 종용하는데 주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나 거기 안 가 지금 이러시는 거잖아요. 거기 안 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된다. 심지어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기도하시기 전과 기도하시기 하신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죠? 앞서서 치유 행위를 하던 그 동네 그 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치유하시다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기도하셨으니까 다시 그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가자 그러니까 아니, 거기 아니야. 나 다른 데 가야 돼. 지금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신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뭔가 계획하고 있고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맞을 수 있으니 계속 그 길을 가거라 주님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아니다.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라고 너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너는 이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설정해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언제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그래서 아주 무지막지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방향이 새벽 시간에 마치 안테나 조종하는 것처럼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 방향을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새벽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조정되고 결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3가지로 기도합니다. 첫째, 주여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46편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한 5번 이상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여 기도로 능력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명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되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더불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3번째, 기도로 여러분 삶의, 내 삶의 방향을 찾게 하소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 제일 좋은 시간과 장소, 무슨 기도라고요? 새벽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내려앉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